우리는 지난주에 맹세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맹세에 관한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가 아닌가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버린 맹세를 남발한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그 말씀을 내신 본래의 그 목적, 의도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가 아무 경우에라도 맹세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런 맹세가 합당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결국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아도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가 그것을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우리의 말이 그렇게 자신의 말로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그 6가지 신뢰 중에서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로 이 보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방식대로 먼저 구약의 율법을 살피고 그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해석을 살피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 이 말씀이야말로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이 구약에 3군데 정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져온 말씀이시죠. 또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또 마지막으로 신명기 19장 21절 말씀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이런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만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이런 구절들에서 주님이 인용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엊그저께도 집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이 바벨론의 그 통치자였던 함무라비, 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당시 이 법전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가
기원전 2200년 내지는 2400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이 구약은 모세 때 받았단 말이에요. 주전 1400년 정도. 그러니까 이 구약보다도 1000년 내지는 800년 정도 앞서서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법전에도 비슷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이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신사와 노동자를 나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차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만일 사람이 한 신사의 눈을 실명케 했다면 그의 눈 하나는 실명되어야 할지니라. 신사의 눈을 실명하게 하면 그 사람도 상하게 한 사람의 눈도 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만일 신사의 사지 중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사지 중 하나를 부러뜨려야 할지니라. 그런데 만일 신사가 가난한 사람의 눈을 실명케 했거나 가난한 사람의 사지 중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눈을 빼고 실명케 하거나 사지를 하나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은 한 미나를 지불할지니라. 이렇게 차이를 뒀다고 그럽니다. 만일 자기와 동등한 사람이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그의 이빨도 부셔뜨려야 할지니라. 만일에 신사가 가난한 사람이 이빨을 부셔뜨렸으면 그는 은 3분의 1 미나를 지불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신사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 규정을 서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구약에 기록된 것과 비슷한 법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이 어떤 그 함무라비 법정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졌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건 우리가 이런 구약의 그런 계명들을 살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계명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문명화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흔히 이런 법이 굉장히 원시적이고 야만적이고 심지어는 잔인하다고까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좀 무식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과연 그런가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계명은 잔인하고 야만적인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법이 주어진 그런 이 함무라비 법전이 나온 것 그렇지만 이 구약의 계명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냐? 복수의 한계를 분명하게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전에도 이혼에 대한 계명도 있었잖아요. 이혼에 대한 그런 계명을 주신 것도 인간의 그런 죄성 때문에 신적인 양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권장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계명도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인간 안에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새 아이들도 보면요. 둘만 있으면 별로 안 싸워요. 근데 셋이 같이 있으면 참 많이 싸워요. 근데 이 아이들도, 이 어린 아이들도 절대로 안 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려고 해요. 말로든지 아니면 폭력을 사용해서든지 절대로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인데도. 우리 집 아이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정이. 그런데 옛날에는 이 가족 사이에 그런 어떤 사람, 만일 어떤 부족의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부족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으면 즉시 피해를 받은 사람의 부족은 전부가 상해를 입힌 그런 사람의 부족은 모두에게 복수를 하려고 나섰습니다. 근데 복수한다라고 말할 때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에요.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상해를 가한 사람, 그 사람만
상의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상의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부족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식의 것이 흥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풍토에서 이 법은 이 복수를 신중하게 제한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해를 입힌 자만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은 그가 입힌 상해와 그가 행한 손상 이상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 보복의 정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살필 때 이 법은 야만적인 그런 법률이 아니라 자비의 시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 보복 정신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법은 결코 이 개인이 자기가 당한 것을 당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복수를 실행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런 권리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가 당한 것을 그 가해자한테 똑같이 돌려주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면 당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관이 형벌과 벌금을 정해주는 그때 그 기준으로 이걸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런 풍토가 나와요. 아까 제가 21절을 읽어드렸는데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앞에 15절에서 20절까지 내용 보면은 이렇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것을 실행하라고 하냐면 재판관이 두세 명 이상의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정당하다. 그 가해자가 그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이제 그래서 그 판결을 내렸을 때 재판장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 형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즉 이 율법은 개인에게 동일한 대가의 복수를 할 권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폭행이나 불의한 행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법칙을 재판관이 부과하기 위한 지침서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을 통해서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보복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 보복의 정신을 인간 안에 있는 이것을 제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복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더 나아가서는 구약에서 나오는 이 계명들이 다 이렇게 보복을 하라고 하는 이런 한쪽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자비를 나타내는 말이 여러 곳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 20장 같은 경우 20장 22절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24장 29절에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직접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렇게 눈에는 눈, 이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규정도 있지만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 자비를 베풀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보복에 관한 이 계명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잔인하거나 야만적인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그런 법이고, 이렇게 민사법정에서 재판에서 시행할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편에서는 공명정대한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신사와 가난한 자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구약성경에서는 모든 사람 공명정대하게, 그 가해자가 권력자이든지 권력자가 아니든지 받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당한 사람이 약자이든지 아니든지. 그러니까 이 법은 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평무사한, 그래서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재판관이 그 처벌을 약하게 하고, 가난하고 권력 없는 사람들은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사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구약에서 이런 손에는 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계명은 아주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명정대하게 적용되도록 해주신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주님이 그 율법을 내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이 법에 아주 빈부귀천을 떠나서 공명하게 적용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책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는 이 재판이 아주 불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또는 그 유력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재판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나라는 이런 원칙이 이렇게 일반 은총 차원에서라도 잘 적용되고 있는가? 성경을 떠나서라도 말이죠. 근데 어쨌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런 것이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법을 악용해서 개인적인 보복과 분풀이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법이 재판관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무시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혼에 관한 계명도 그것을 주신 목적이 이혼을 권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억제하고, 그래서 그 결혼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적인 양보 차원에서 이혼에 대한 그런 규정을 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악용을 하면서 이혼을 장려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이 법에 있어서도 그들은 동일한 잘못을 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보복을 이 재판관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다, 개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보복하는 것을 의무로까지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복을 권장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주님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배경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너희가 옛사람으로부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을 지금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그런 항목들을 드시는데,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과 엄격한 그런 차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주님의 이 가르침은 이 가르침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교회사적으로, 아니 지금도 여전히 논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소위 평화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 평화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느냐면,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되니까. 그죠? 또 그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나 살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죠? 국가 간의 전쟁을 하면 안 되고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상 행위들을 하면 안 된다. 오늘날에는 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죠? 왜? 그게 다 악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전쟁도 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군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경찰도 필요 없다. 경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악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또 이런 재판, 이런 법원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도 여전히 악을 억제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런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상을 해서는 안 된다.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상 행위를 훈련하는 군대에 자신들은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군대를 거부합니다. 총을 잡는 것을 거부합니다. 대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악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그 논쟁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경찰이나 법원이나 군대의 필요까지도 부정했고 42절 말씀, 이 말씀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자신한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군대를 거부하는 것들도 여전히 이 범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인권의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권의 최첨단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든지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포용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너무 아무튼 이렇게 거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어떤 원리를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해서 로이 존스가 몇 가지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는데 5가지를 말해요. 먼저는 뭘 말하느냐면 이 산상설교를 윤리규범으로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다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한 벌의 규칙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로마 카톨릭이 이런 성향을 보이는데 우리들 안에도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접할 때 우리가 직면한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얻기를 바라고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접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적인 예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들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다란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것처럼 산상설교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원리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어떤 큰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경우들이 원리들을 제시해 주고 있지 구체적인 어떤 행동 방침들을 세세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 세세하게 어떤 목록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산상설교가 이 산상수훈이 어떤 윤리 규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그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규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가르침을 기계적으로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계명을 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 그 정신. 그 안에 담고 있는 본래의 의미, 의도, 목적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장소에 와서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게 중요한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옷을 달라고 하면 다 벗어주고 우리 재산을 달라고 하면 다 줘버리고 그럼 거지로 살라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이런 가르침을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해석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신적인, 비이성적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하도록 어떤 해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만일 이 해석이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은 우리가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악을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석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나는 도무지 이것을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해석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지한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대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을 때도 이것을 내가 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는 대로 가는 그런 해석들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들은 우리가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면 이 어떤 부분의 해석을 했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킨다라면 그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가르침이 어떤 문맥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살피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이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 가르침이 어떤 문맥 속에서 가르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되면 잘못된 가르침들이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르침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을 했었죠?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되는 소위 팔복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훈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이 평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 간에 어떤 악을 대적하는 전쟁도 필요 없고 재판도 필요 없고 경찰관도 필요 없고 어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세계는 거듭나지 못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주는 이런 일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국가,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자신들의 그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이 가르침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거듭난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지 거듭난 사람이 국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국가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을 그런 것을 정해주고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세를 바칠 자들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그리스도인과 국가 간의 그런 관계를 다루고 있는 구절이 따로 있지만 이 구절에서는 그걸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평화주의자들이 말하는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주님의 가르침은 이 평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문제나 전쟁의 문제 등을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가르침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준다.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당했지만 이거를 갚지 않는다. 이게 쉽습니까? 앞에 있는 것이 더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번양보에서 평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주님의 가르침이 어떤 국가 간에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적용한다라면 그들이 하는 것처럼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이 단지 사람의 생명을 뺏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여기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여기서 다루고 계신 것은 우리의 자아를 다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아.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42절에서 보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은 뭘부터 말합니까? 맨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한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보통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많다라고 생각할 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때렸다는 겁니까? 손바닥으로 때렸을까요? 손등으로 때렸을까요? 네? 손등이죠. 내 오른뺨을 때리는 상대방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 모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어쨌건 이 말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뺨을 때렸어요. 갖다 모욕적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속옷을 가지고자 합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해요. 그런데도 내 안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아가 모욕을 당하면 불끈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제압할 수가 없으면 그 막 화를 못 이겨서 막 자신을 자해한다든지 아니면 화병에 걸린다든지 막 우라통을 터뜨린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건 소극적인 보복이죠.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면 뭔가 막 보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욕을 하든지 어떤 물리적인 그런 가해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아가 손상을 입었을 때 자아가 보복의 정신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 또 사회나 국가가 자아에게 무엇인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자 하고 강제로 우리를 막 이끌려 가면 그거를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가라는 겁니다. 심지까지 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자신의 사유재산을 누군가 뺏으려고 했을 때도 자아가 그냥 주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이렇게 이 구체적인 신뢰들을 사용해서 가르치고 계신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아에 대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뺨을 맞는 경우, 속옷을 빼앗긴 경우,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내게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악행을 당했을 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복의 정신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자연인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에만 온전히 이렇게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이런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금 그거를 요구하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가? 문자적으로 뺨 맞으면 진짜 다른 뺨 맞아야 되는가?
그냥 사람들이 내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는데 그냥 순순히 내어줘야 되는가?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도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삶입니다.